어르신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지 않았겠지만 저는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그게 두 번째 시즌도 나왔는데 거기에 악당들을 딱 주인공이 딱 이렇게 혼내주는 바로 그 시작이 될 때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Manners make it man.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국식 발음이에요. 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악당들을 막 때려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매너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예의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너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바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평가할 때는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구분 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매너 있는 사람이라는 걸 평가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숨어 버립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매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매너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숨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행동하는 방식이 매너 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 방식도 예의도 절차도 매너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그 매너를 잃어버렸습니다. 매너 없게 하나님을 피해버렸고 매너 없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였고, 아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또 언제나 찾아가셨습니다. 동물들을 이끌고 가셔서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셨고, 잠을 자게 하고 아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배필을 만드셔서 잠이 깨자 아담에게 하나님의 손수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 속에 아담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매너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그 신앙을 하나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멈춰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너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네가 지켜야 할 나에 대한 매너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늘 벗고 살았는데, 에덴 동산의 삶은 그거였는데 그게 왜 이제 와서 두려움이 됩니까? 창피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갈아 입어야만 했습니까?
벌거벗은 육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살려고 하는 거짓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자신의 지금의 그 자리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너를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았던 그 인생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켰던 매너를 죄가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고, 죄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그냥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후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변조하고 곡해하고 굽게 해서 이단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성경 없이 얘기하나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들이대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사탄의 전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킵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으니, 세상 사람들 차치하고라도 목회자들을 쓰러뜨릴 수 있으니,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부서뜨릴 수 있으니,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만들 수 있으니 사탄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You shall not eat from any tree of the garden. Any tree.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가 대답하죠. 3장 3절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붙이는 것을 보면 만지지도 말고, You must not touch it. Must.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die 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펜, 무튼 할 때 펜은 접속사입니다.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도록,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You surely will not die. 아니,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반드시 죽어. You surely will die 라고 했는데 사탄은 not 하나를 더 붙이고 히브리어 lo 하나를 붙여서 아니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덧붙여요.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왜냐하면이라고는 키 접속사가 붙어서,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사실은 왜냐하면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사탄은 이렇게 속여 놓습니다. 하나님과 같이라고 할 때 캐라는 이 전치사가 붙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어떤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진짜로 죽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 그대로인데 사탄은 이 말씀을 변조시키면서 묻고 있고
하와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래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사탄은 하와를 드디어 이렇게 속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변조한, 굽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반응합니다. 3장 6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이라고 할 때 이 전치사가 바로 곁에 있는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 바로 곁에 아담이 있었음에도 하와가 그렇게 하는 일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데도 아담은 침묵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하와는 오감으로 만족되는 삶으로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미각이 달라집니다. 촉각이 달라집니다. 청각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후각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함직도 하고 다시 보니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하니 보기도 싫은 나무의 열매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니까 이제 그 나무를 보니 보함직도스럽습니다. 그 열매가 먹음직도스럽습니다. 이제까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봤습니다. 그 맛을 압니다. 이 미각이 작용을 합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저 나무의 열매는 맛있을 거야, 먹음직스러울 거야.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새로운 품종이었잖아요. 포도도 아닌 것이, 자두도 아닌 것이,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저렇게 비쌀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걸 볼 때마다 비싼데 맛있긴 맛있나 봐? 포도 맛일까? 포도는 먹어봤으니까 우리의 미각이 알지요, 여러분. 자두 맛이라고 할까? 자두도 먹어봐. 자두는 신데 포도는 달콤한데 이러면서 상상했을 것처럼 하와도 그랬을 거라는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봤기 때문에 이 미각이 작용합니다. 그래, 저 나무의 열매 맛있었어. 저건 별로였어. 그런데 이제는 보함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우니 입에서 침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도 할 것 같습니다. 사탄이 거짓말 시켰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생각도 바뀝니다. 시각도 미각도 촉각도 땁니다. 따서 손에 감촉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맛을 보았습니다.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마 맛을 볼 때 후각도 작용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사람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감각이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게 만듭니다. 가슴으로 들은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귀로 듣는 말씀은 감각에만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감 만족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먹방이라는 것도 나오고 식당 이름도 오감 만족이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만족하는 삶에 여러분 이제 많이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각, 미각, 촉각, 청각, 후각, 눈으로 보여지는 게 예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멋있으면 그거 갖고 싶습니다. 당장 입에서 달콤하면 이것을 놓고 싶지 않고 돈을 들여서라도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그걸 찾아갑니다. 눈으로 보여지려면 겉으로 화려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만질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그것을 안고 내 육신의 품으로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감각만 자극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감으로 만족된 삶이 찾아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이 오감을 자극하고 이거를 충족시키는 삶이 이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만 만족시키며 살게 하는데 익숙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 감각을 자극하며 들어옵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한 겁니다. 순간 먹기에 좋도록 너무 달콤하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변개시켜서 굽게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언서 5장 3절 5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월로 음부로 나아간다. 당장에는 꿀처럼 단 것, 그것에 우리는 넘어갑니다. 당장에는 입에서 미끄럽게 넘어가는 것,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게 만들 것이고 두 날 가진 칼날처럼 나를 날카롭게 찔러올 것이고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감각에 반응해서 익숙한 삶은 결국 사지로 죽음으로 음부로 수월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정령 반드시 죽는다였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속삭였던 사탄의 거짓말을 붙잡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매너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가죽옷을 짓다라고 할 때 아싸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아싸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죽옷 대충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지금 죽어야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수 가죽옷을 지으셔서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그 옷을 그들에게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그 신앙의 매너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던 잘못된 삶의 방식과 행동의 양식을 하나님은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하나를 죽여서 그것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용서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너 있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행동 양식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이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속였던 사탄의 말을 따르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pass over, 그냥 지나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죄를 덮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피하는 게 아니야, 너를 부르시는 그 호출에는, 그 음성에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예스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초대의 그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고, 죄악의 그늘에서 에덴의 빛으로 걸어 나와야 하며,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손을 즐겁게 했던 육체적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삶으로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살아야 한다라는 걸 하나님 다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든 매너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가죽옷처럼,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로만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외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잠시만 그들의 죽음을 유보시켜 놓은 것이지만, 그 가죽옷이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준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 로마서 5장 2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 가죽옷으로 죽음을 당장에는 아니지만 잠시는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보혈은 잠시 죄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은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는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을 우리는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명의 또 다른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 앞에 숨고 피하며 뒷걸음질 치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신앙의 행동 매너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빛의 갑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이 귀하고 이 거룩한 절기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